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는 지금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해 오던 사도 바울이 4장 11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4장 17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뭐냐? 이게 허무주의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절 19절로 들어갈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이 한 문장이에요. 사실 따로 볼 수 있는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17절부터 19절 오늘 본문을 헬라어 순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17절은 이미 보았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행하는 게 뭐냐?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그 마음에 허망해져 가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이방인의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방탕과 욕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항상 보는 성경 말씀 같아요. 뭐냐면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방탕이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고 총명이 없어지고 뭐 하여간 다 나쁜 것들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특히 방탕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음란, 호색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유서죠. 내가 세우고 내가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바로 그 교회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같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부탁할 게 이거밖에 없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장을 그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17절에 나왔던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마타이오 테스라고 하는 이 허망한 것, 그 전도서의 헤벨, 헛되고 헛되다라고 번역이 되는 그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 허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난 금요일날 디모데전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거든요. 그 디모데전서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다른 모습으로 나왔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설교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18절 19절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금요일 날 보았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헬라어 순서로 똑같이 보여드리면 밑에 파란 줄 색깔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리키는 그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은 같은 레벨에 뭐가 있어요?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바른 말씀, 휘기아이노 로고스라는 말은 건강한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데, 바른 말씀이 뭐냐? 그 바른 말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는데 그 건강한 말씀의 모습이 뭐냐?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뭐죠? 복음. 그런데 문제는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복음하고 같은 레벨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은 건강한 말씀, 바른 말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 말씀이 뭐다? 복음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갖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길래 복음과 같은 레벨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경건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보았던 헛되고 헛되다 히브리어 헤벨에 해당되는 마타이오테스라는 그 단어예요. 같은 의미라, 죄송해요. 마타이오테스가 아니라 헛되다라고 나오는 그 말에 연관되는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잘 경외하다. 유라고 하는 게 잘이라는 뜻이고, 이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야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두려워하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바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우리가 따라야 할 바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다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매주 듣고 집에서도 시간 날 때 듣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농부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추수를 해서 그거 곡간을 더 짓고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라고 하는 데에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에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반항합니다. 반항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 종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하고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때에는 오케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거부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거 지금 1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는 영이요. 이거는 이야기가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여기 경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유세베이야, 히브리어로는 야레, 두려워하다라는 그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려보내실 때에 어떤 영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면서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내려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내려갔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종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한다고요. 그게 요한복음에 아주 줄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다음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모든 거를 스스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이 뭘로 나타나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 복음과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같은 레벨로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디에 가서 부딪혀요?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히죠. 결국은 그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혔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 그래서 복음과 같은 레벨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으로 디모데전서에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걸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 곧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이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직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더 타겟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번 구약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예레미야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지난주에 보았던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똑같은 헤벨 하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허망한 것으로 번역이 된 마타요테스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왜 그 마음이 허망해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고 있느냐, 왜 마음이 허망해졌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서 2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지금요, 금방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나를 떠나서 헛된 일, 마음이 허망해졌느냐라고 지금 물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지금 여기 7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 넣어놨더니 그들이 죄를 지어갖고 그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구나,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잘못한 내용이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8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제사장들은 매일 성전에서 수도 없는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처음 돼서요, 설교 한번 하려고 하면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시간 다가오면은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지금 10년도 넘게 계속 설교하면은 지금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라고 믿어주세요. 제사장들이요, 매일매일 거듭되는 똑같은 제사를 계속 드릴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제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 공부 다 했거든요. 성경 말씀 다 이해하고 지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오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왔는데요. 오는 동안 내내 아침 드라마를 듣고 왔어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중간에 방송이 꺼진다거나 뭐 이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한다고 생각하자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제사장들도 나 안 찾고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전혀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그랬다가는 맞아 죽죠. 근데 뭘 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상징하는 대표 언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예레미야에 대항했던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을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말했잖아요. 하나냐가 말한 게 사실은 더 맞죠. 지금 외적이 지금 쳐들어와 있는데 그냥 항복해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성전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쪽이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알고 내 말을 따르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말씀들을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냥 이방인같이 행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욕심대로 사는 그 모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 이미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지금 너희가 잘못하고, 제사장도 잘못했고 관리도 잘못했고 율법학자도 잘못했지만 너희가 잘못한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줄 요약을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들이 뭐가 필요해요? 물웅덩이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들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전에 봤죠. 신명기 11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농사짓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13, 14, 16, 17절 읽어드릴게요. 13,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가 농사가 잘 될 것이고, 16, 17절은 너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을 막아서 너희가 농사 못 짓게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 말씀 믿고 여기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사시겠어요? 비 안 내리면 1년 굶어야 돼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무릉덩이를 하나 파놓는 게 나을까요?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가 살 길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왜 그렇게 허망한 짓을 하고 있느냐? 왜 나를 떠나서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예레미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시홀은 나일강이에요.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요 맨 뒤에 나오는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기서부터를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겠다, 다시는 주께 나아가지 않겠다 하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웅덩이를 판 그 모습을 70인역 번역자들은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근데 병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점점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금식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원에 짐 싸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 어느 권사님 치유의 능력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다니죠. 그 찾아다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내 암을 고쳐주시는 쪽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원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계획도 갖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게을르신가? 바쁜 일이 있으신가? 계속 매달려 보다가 그래도 안 고쳐주셔? 그러면 어딘가 딴 데 찾아가 보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요? 애굽, 아수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장 28절에 2장 36에서 37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이들이 자신을 도울 자들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다녔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꼬는 말도 하세요. 이레미야서 2장 28절.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도 가보고 안 돼? 아수르 가보고 안 돼? 팔레스타인 가보고 안 돼? 두로 가보고 안 돼?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숫자가 성읍 숫자만큼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 허망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주권이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왜 나를 돕지 않느냐? 당신은 당연히 나를 도와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주인, 로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종으로 행하는 자지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그냥 헬라어로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으로 보여주세요. 예, 지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그 마음이 허망한 것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지와 마음이 굳어지는 것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요 18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9절은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는 것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고 나오는데, 무지라는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이 굳어짐이 뭐냐라는 거죠. 이 마음이 굳어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으로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여기 완고하여로 번역이 된 포로모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명사, 요건 동사예요. 포로시스, 포로 같은 단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구약을 읽을 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구절을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의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표현은 어떤 때에 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스가랴서 7장 11,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여기는 아예 금강석 같게, 아예 딱딱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딱딱한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마음이 굳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같이 돼가지고, 이것도 무슨 얘기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듣기 싫어했을까요?
듣기 싫어한 내용이 바로 앞에 9절과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많이 나온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공정하게 압제하지 말라, 이 말 하나예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으려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마음이 금강석같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본래 성질이 나쁜 놈들이라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도 이렇게 돼요. 왜?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어려서 교회 다닐 때부터 주구장창 수십 년을 들어보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도와야죠. 뭐 착한 일 해야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해서 더 도와주고 이런 게 있어요? 없죠. 교회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이건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해서,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 총명이라고 번역된 디아노이아는 총명이란 번역은 별로 맞지 않아요. 마음,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졌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번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29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냐면 글을 못 읽는 자는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도 글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생각이 어두워진 상태, 눈을 감은 상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 눈을 감은 상태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모습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공경한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이 멀리서 떠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 야래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상하게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번역자들은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외하고 있다. 마테이오테스. 그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두려워하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헛되이 경외하고 있는 건지 진짜 경외하고 있는 건지. 헛되이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이사야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정확히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종이나 나하고 같은 레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이사야서 29장 1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기장이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진흙처럼요. 바울이 이거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진흙으로 지은 그릇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서는 그 말을 좀 설명해 주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한다고요? 헛되이 경외한다고요. 그 헛되이 경외하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하고 같은 레벨처럼 하나님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문제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이사야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메시아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게 총명이, 이해가 어두워진 것이 회복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계속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갈릴리 스불론 땅, 흑암에 있는 땅에 빛이 비쳤다는 말이 나오는 것들이 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통로로 삼지 않으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헛된 경외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떠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4장 19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제가 뭐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느끼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못 느끼기 때문에 방탕, 음란, 호색하게 되고 욕심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번에 예레미야서 6장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잘못하면서 그걸 부끄러워한다고요? 아니요, 전혀. 얼굴도 붉어지지 않더래요. 왜 이래요? 역시 유대인들은 뻔뻔스러워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금방 나왔던 것처럼 감각이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예레미야서 6장 13, 14절 바로 앞에 있는 두 절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왜 감각이 없어졌다고요? 왜 죄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헛되이 경외하고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한다고요? 다 그렇거든요.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요, 우리 옆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한국에 있을 때 저도 술 깨나 들이켰는데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는데도 그냥 같이 가서 부어라 마셔라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새로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안 마신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녀도 술 안 마셔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든 말든 뭐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요 이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요, 우리가 교회가 문제다 문제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문제 맞아요. 왜 문제가 맞아요? 다 그러고 있거든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끄러움이 없죠. 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봤잖아요. 여러 번. 아예 번역 자체를 자기들 맞게 바꿔버리기도 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깨달아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된 모습이라고요.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를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들을 사람이 없어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정확히는 비난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를 비난하는 것 같이 들려서 이건 옆으로 쑥 치워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주일날에는 한 15분쯤 걸려요. 근데 그 15분 동안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딱 한마디 했어요. 내내 결혼할 때 남자가 찾는 조건, 여자가 찾는 조건 4개씩 뭐 이런 거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별로 즐겁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요, 큰 교회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왜? 큰 교회일수록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기준이라고요? 이 세상 기준이죠. 크고 높고 많은 것이 옳다라는 것은 이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각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방탕에 방임하고, 여기 방임하고라고 번역이 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임하고가 아니라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방탕, 음란, 호색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이게 음란 호색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음란 호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는지 잘 알잖아요.
이번에 에스겔서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 나라가 망한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스겔서 16장에 아주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에스겔서 16장 33절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아주 독특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간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 16장 26, 28, 29절 앞부분만 보여드릴게요.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며 28절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29절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다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하는 모습이 아까 보여드린 33절이 요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창녀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너는 어떻게 선물을 주어가면서 값을 지불해가면서 몸을 팔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의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16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주 갓났을 때 아직 탯줄도 끊지 않았을 때에 들에 버려진 그 갓난아기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기르셨다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아름답게 자라나서 그 아이와 결혼하면서 그 아이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후로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여자에게 많은 장식품들과 보물들과 이런 것들을 주었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바람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어가면서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느냐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근데 솔로몬이 해봤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 이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였잖아요. 결국 하나님, 우리의 누가복음의 농부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명보험 들어놓고 건강보험 들어놓고 펜션 들어놓고 내 노후를 준비해도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오늘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자기가 어떤 준비를 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유명한 연예인도, 유명한 가수도, 유명한 대통령, 정치가,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삶의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왜?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과 아수르와 팔레스타인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방탕에 넘겨주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음란하고 바람 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탕은 우리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도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는 게 남잖아요. 이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어에 가장 맞게, 왜냐하면 행하다라고 하는 게 동사가 아니라 명사거든요. 엘가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역, 일, 직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드리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직업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아카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한, 불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직업으로, 사역으로 했다고요. 왜요? 감각이 없어져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못 느끼거든요. 왜 못 느껴요? 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 뉴스에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길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하려고 했던 사람이 잡혔는데 그분 직업이 뭘지 짐작하시죠? 네, 목사.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별로 이제 창피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간다고요? 아니 차라리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여기저기 음행하고 다니는, 애굽 앗수로 찾아다니는 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여지라도 있죠. 근데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직업으로 행하는 모습까지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이렇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을 떠나는 걸 말해요.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잠시 나를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에요. 왜? 우리 기준을 믿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도 이미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우리를 스스로를 넘겨주고 더러운 짓을 우리의 사역으로 여기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했던 우리, 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